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환경단체와 환경론자들이 1900년대에는 지구를 보존한다는 뜻으로 지구가 아파요라는 표어를 제창했습니다. 이 지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이르게 되면 표어가 바뀌게 되는데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라는 표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한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영국에 있는 데일리지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지구의 심각한 환경과 또 위기 상황을 보면서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구가 안전하지 않다.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일반 과학자, 물리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구를 염려하는 이런 염려와 함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종말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종말에 대한 경고는 지구의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환경적인 오염 또는 사건도 징조로 나타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의 심각한 공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부패,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변질,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징조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누누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강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 세상은 종말론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더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사탄과 마귀들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을 향해 사탄은 도대체 어떤 공격을 퍼붓고 있을까요? 무엇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탄이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선을 공격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맡겨진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정말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함께 메고 갈 정도로 비옥한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들을 보니까 그들은 크고 장대한데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을 전부 도둑질해가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보게 해요. 나의 지난 상처, 나의 지난 과거의 아픔들, 내 인생의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들, 두려움들, 늘 세상에 있는 장애와 방해물들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공격, 타켓인지 몰라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이 부정적인 많은 감정들을 미끼로 사용해서 그걸 통해 믿는 자들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함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때로는 잘못된 욕심, 이러한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다가 불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 분노를 마음에 일으킬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 주시려고 하는 사랑이 깃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감정의 쓰레기로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지금도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에 어떤 일이, 어떤 동요가 생깁니까? 이 세상에 정직하지 않고 불의하고 악이 횡행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벌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깃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탄의 아주 집요한 종말론적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낼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맞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은 무엇인가? 그 전략 역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그 땅에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또 품을 살아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 이 농부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씨앗에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농부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뭄의 때요, 지금은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아주 척박한 환경과 날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씨앗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셔서 열매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상징이 바로 농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탄을 괴멸시킬 수 있는 전략,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이길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따라 열매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거든, 사탄이 너희들에게 집요하게 유혹하고 너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울을 쓰거든, 사탄의 괴계와 계hul과 그의 작전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고난적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유월절 만찬을 하신 뒤에 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뒤에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고난적 상황이 다가올 때 그 고난적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고난을 이길 능력과 사탄의 모든 괴계를 깨뜨릴 능력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고 사탄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며 앞으로 만나는 인생의 모든 악조건들을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섭섭함과 고난을 겪을지 몰라요.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인한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과 고난에 빠져들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어요. 의를 행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냉정한 눈초리와 비정한 돌멩이 뿐이었어요. 그것이 돌아오는 그 순간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로 인한 섭섭함은 눈처럼 녹아버리고 사람들이 주는 아픔과 사람들로 인한 고난은 그의 마음에 조금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이 무분별한 공격, 정말 잔혹한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사랑을 품어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살면서 어떤 아픔과 원망의 이유를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흰 세마포 옷을 찢어서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집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예수님이 왕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표식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결하고 성결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해요. 그런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창조주요 조물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벌을 받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래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저주를 하고 그들을 심판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사건, 그것이 돌아오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 교훈이기도 할 텐데 이 계명은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탄의 계략을 깨뜨릴 것인지에 대한 새 작전,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준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전략, 그거는 사랑으로 품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품을 때 사탄의 계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품어버릴 때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이런 글귀가 아주 감동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마추어는 자기의 개인기를 믿지만 프로는 감독의 전략을 믿는다 하는 글귀였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도 아마추어 성도가 있고 프로 성도가 있을 텐데 자기 개인기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아마추어 신자겠다. 누가 프로 크리스찬이고 정말 성숙한 준비된 훈련이 잘 된 크리스찬일까? 그렇습니다. 감독의 전략을 믿는 크리스찬. 여러분, 내 인생의 감독,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분, 내 인생의 인도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마지막 때 집요하게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제어하고 맞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크리스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는 전략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를 거예요. 사탄은 어떤 공격 계획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지금도 집요하게 틈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공격이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승리 전략을 가지고 사탄과 대응하고 사탄과 대결해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 승리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이 세상이 세계적 말 현상을 보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 종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며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일을 만나든 오직 하나님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원수의 계계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주의 온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십자가의 용사,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